사람을 잡는 13가지 일이 있다네요. 사람 잡는 13가지 일. 첫째는 오해. 내가 상대방이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해가 사람 잡고요. 두 번째, 지금도 사람 많이 잡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지금도 마구마구 잡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요. 오직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잡았으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거짓 칭찬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좋은 칭찬은 사람을 격려하고 또 사람 힘든 사람도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짓 칭찬은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띄우는 거거든요. 아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폭군 밑에 이런 간신들이 아부를 많이 했잖아요. 거짓 칭찬을. 그래서 거짓 칭찬에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거짓 칭찬이 사람 잡는 거. 네 번째는요, 뇌물이 사람 잡는 거예요. 뇌물 사람 잡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 잡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룰게요.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뇌물 받지 말라거든요. 잠언하고 전도서 읽어보면요, 보증 쓰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요, 공짜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아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딱 뜻을 정하셔야 돼요. 공짜는 없다. 공짜 바라지 않는다. 공짜가 사람 잡고요. 여섯 번째, 남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하나님 백성은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거든요. 남들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괜찮겠지 뭐 해도 어떻겠어. 세상에는 안 괜찮은 일도 있다는 거. 여덟 번째, 그까짓 것. 남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그까짓 것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런 거. 여러분, 남을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부족하지만 교제하면서 이렇게 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이 기독교의 온전한 진리를 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그까짓 것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짓 것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사람들이. 아홉 번째는요, 별거 아니야. 모든 것이 소중하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소중한 거죠. 열 번째, 이번 딱 한 번만. 여러분,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딱 한 번만 해서 시작한 거예요. 11번째,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게 하고요, 아직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12번, 차차 정말 사람 잡습니다. 차차하고 비슷한 거 13번째 마지막으로 나중에예요. 나중에. 여러분, 전도하면서요, 나중에 교회 온다고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셔도 돼. 안 옵니다. 그 사람 안 옵니다. 안 온다고 한 사람은 오지만 나중에 올게요, 안 옵니다. 그만큼 나중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철없어가지고요, 전도할 때 아까 2부 때는 어느 지역을 얘기했는데 지역 얘기하지 않을게. 철없어가지고 전도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꼭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에 조금만 더 전도하면 될 것 같아서 갔고 또 갔거든요. 1년을 전도 갔는데 안 와요. 꼭 나중에 온대요.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나중에 꼭 가겠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나중에 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안 한다. 나중은 없어요.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운명이 오늘 바뀐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4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4가지 형태. 첫째는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있어요. 일본은 시상에서 떠나기. 데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인데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앙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형태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대로 있기예요. 그대로 있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못했는데 지금도 못해. 그대로 있는 거죠. 바울은요 신앙이라는 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예를 들면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딸이 3살이 되어가지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엄마, 연필 줘봐. 그래서 연필을 쥐어줬더니 그 3살짜리가 이제 말 배우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뭐가 난다? 3살짜리가 이름을 쓰는 거야. 연필 달라고 그러더니 이름을 딱 쓰는 거야. 뭐가 나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난리. 이 엄마가 이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야. 천재가 났다, 천재. 우리 집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자식 때문에 덕 좀 볼라는가 보다. 천재가 태어났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죠. 3살짜리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연필 달라고 그러더니 썼다. 이게 증거다. 그런데 7살이 돼도 이름만 써요. 11살이 됐는데 이름만 써. 20살이 됐는데 다른 사람 막 대학 가고 다 그러는데 이름만 써. 이름만. 똑같아. 그냥 똑같아, 믿음이. 원래 믿음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야. 똑같아. 세 번째는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무한 반복이에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호세아서 4장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가졌다가 없어졌다가 예수님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예요. 욥,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부르던 435장,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가까이 나간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세번역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되게 풍성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되게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속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 그냥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른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게 처음 만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시되, 이건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큰 축복의 조상으로 세울 거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자, 이렇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섰더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뭐예요? 자,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이게 이래서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5장 보면요, 제가 조그맣게 부를 테니까 끝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네. 여기 이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동행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인생에서 생기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복을 받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근데 그게 99세래요. 여러분, 99세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이예요. 끝. 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 삶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경험과 상식이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 경험적으로 이렇게 유추해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끝이야.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만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고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오게. 그게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네 번째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염려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근심과 아픔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나누려고요. 어떻게 가까이 나갔는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자리예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 이야기 좀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 분이 있는데 1937년 5월에 태어나신 분인데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당시에는 노산 42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막내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이 딸은 집도 부유하고, 책을 이따 띄워주세요. 집도 부유하고, 아주 집도 부유하고, 막내딸이라 집에서 4남 3녀 중 막내라 너무 이뻐하고 키우는데도 애가 예민해가지고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는 전차에 뛰어들었어요. 자살을 시도한 거죠.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뛰어들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와 왼편 팔이 잘려나갔어요. 오른손이 하나 남았는데 오른손에도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지 중에는 세 손가락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고 집안 풍성할 때도 행복하지 않게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해서 아까 쓴 책 지금 띄워줄 거예요. 지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왜 쓰게 됐냐면요,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병원으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리로이 선교사님과 신학생, 당시 신학생이고 선교사 지망생인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
요네코에게요 복음을 전했던 타하라 아키토시가 청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청년이에요. 나중에는요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불행은 없다 라는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번에 팍 해가지고 이거 한 번 순종하면 내 인생 끝이다 이러지 않고,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또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미적분 책 내주면서 내일까지 다 외워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다도 모르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은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왔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하기, 모리아산 사건,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들어요. 첫째는 3일 전에 들어요. 3일 전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작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메시지를 들어요. 사흘길을 걸어와요. 모리산에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지금 하시는 말씀이 또 들려왔어요. 됐어 안 해도 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됐다는 거예요. 네 아들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씀만 기억하고 살았다면 이삭 죽이는 건데, 지금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들을 살리게 됐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이제야 그랬어요. 잘했다 아브라함,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세 번째,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준비하고 부르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옛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분이 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 볼까요? 자,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나는 지금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출애굽할 때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하는 게 신명기예요. 듀트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 네. 여러분,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무슨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말한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고, 그거 순종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안내해주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네.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고 축복기도 할게요.